저는 새생명교회를 또 섬기고 있는 김성열 목사입니다. 지난 2월 8일 날 김민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저와 함께 같이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 횟수로 8년 됐더라고요. 8년 됐고 또 하나님이 그 김민호 목사님과 함께 개척하고 또 사역을 지금까지 함께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특별히 목사님이나 저나 목회에 야망이 없기 때문에 순전히 주님만 보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개척을 했고 또 우리 이선세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교회의 원형이구나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여전히 잘 있냐? 싸우지 않냐? 다투지 않냐? 헤어질 때쯤 됐는데 이런 이제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많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었지만 이선세 목사님 만나고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어요. 저희 교회의 색깔과 방향이.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였는데 이제는 그 방향이 틀리면 큰일 나겠구나. 그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막 등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목사님 통해서 정말 귀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언제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교회에 오면 느끼는 감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따뜻하고 포근하게 안아주신다라는 감정이에요. 정말 그렇거든요. 여기 저희 교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만 들렸다 가면 왠지 가슴이 뜨겁고 뭔가 이렇게 감격스럽고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목사님 뵈려고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있는 종순이 모임 하러 이제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사랑과 섬김으로 이렇게 놔두신 다과며 차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더라고요. 네. 못 믿겠나요? 근데 정말이에요, 정말.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이런 거구나. 이 커피 한 잔에도 커피 향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구나. 이것을 정말 매번 느끼고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과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그 섬김이 정말 새 힘을 얻게 하는 그 감정들을 매번 느끼고 돌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포근하게 따뜻하게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힘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 목적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하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유익하지 않아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걸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지난 일을 생각하는 것, 지난 일을 기억하는 것 죄라고 말할 수 있나요? 과거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분들 계시나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게 너무나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발견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시선의 방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또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뒤를 바라보지 않고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는 그 시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결국 그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결국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 우리 앞서가시는 주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걷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특권, 찬송.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속에 다시 회복되는 것이 마지막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졌으면 좋겠고 온전히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찬송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입술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1월 달에 저희 가족에게 하나님이 소중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세 번째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선명해요. 아내가 테스터기를 딱 하고 화장실에서 나와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 선명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 둘째가 7살이었어요. 그러면 아시겠죠? 왜 많이 둘이 쳐다보고 있었는지. 그 선명한 그 시선이 아직도 생생한데,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 그 10개월의 임신 기간 동안 큰 탈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잘 잉태하고 또 출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내가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이제 회복하고 있는데, 이제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병실에 있다가 그 아이를 담당하는 주치의 선생님이 아이가 이제 신생아실에 있다가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라는 이제 연락을 저에게 준 거죠. 처음에는 뭐 정신이 없으니까 뭐 검사하러 갔겠거니, 아니면 뭐 필요해서 갔겠거니, 그때는 뭐 정말 뭐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아이가 잘 숨을 못 쉰다고, 무호흡 증세가 있고 호흡 불안정이 나타나서 검사하고 또 원인을 알기 위해서 이제 중환자실에 갔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저희 부부와 이제 아이는 이제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은 오전, 오후 이렇게 면회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을 떨어져서 이제 지내고 있었죠. 아이가 이제 숨을 잘 못 쉰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춰보세요. 목사잖아요. 뭐 했을까요? 기도. 핸드폰을 켰어요. 핸드폰을 켜서 아이의 무호흡 증상의 이유가 무엇인지, 왜 숨을 못 쉬게 되는 건지, 그리고 아이가 이게 잘 치료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합병증과 어떤 후유증이 있는지. 목사이지만 참 부끄러운 고백이죠. 그거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 먼저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원인 불명의 무호흡, 호흡 불안정.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4시간 만에 이제 헤어지게 됐으니 참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와 같이 그날도 아내와 함께 오후에 아이를 면회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신호를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이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어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 질문을 하나님이 탁 제 마음에 주시고 제가 하나님이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탁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원인은 무엇일까?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그리고 아이가 만약 잘 치료가 되지 않아서 합병증이나 또 후유증을 안고 살게 되면 내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진짜 제 마음에 가득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참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함께 있는데, 너 안에 있는데, 동행하고 있는데, 다른 곳 보고 있으니 저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이렇게 경험들을 많이 안 주셨지만 그때 그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있었어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너와 함께 있어. 동행한다고 했잖아. 늘 함께 있는다고 했잖아. 이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신 이후에는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목사님의 표현대로 정말 밀려 나가더라고요. 제 마음에서.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 방금 전까지만 해도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사실 아버지로서 하면 안 되는 생각까지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 실제가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다 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평안했는지, 얼마나 기대가 됐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음성, 그것이 실제되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한 뒤에
정말 하나님은 놀랍게 아이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온라인으로 함께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자기 얘기한다고 또 집에 가면 혼날 텐데 네, 하여튼 그렇게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의 그 호흡 증세가 잘 회복되지 않으면 대표적인 이제 후유증으로 뇌병변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뇌병변이 오면 아이를 평생 누가 보필해야 되잖아요. 도와줘야 되고 케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 사역 어떻게 해요? 목사인데 목사가 되지 말게 하시든지, 목사로 살아야 되는지 아이를 케어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게 참 하나님 원망스럽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약속이 실제가 되게 하시면서 그것들을 다 물려나게 하시는 그 정말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저희 셋째 아이를 하나님 주신 이유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말씀 주셨을 때 제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대답했어요. 그렇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저 할 수 있어요. 꼭 목사 안 해도 돼요. 꼭 목사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라는 대로 저 다 할 수 있어요. 가능해지죠. 아멘. 네, 그렇게 제가 차에서 혼자 하나님과 함께 부흥회를 막 하고 있었어요. 신호를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체험받는 것, 그것이 정답이더라고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어떤 고민이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전부이신 그 주님 선명하게 바라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 이 두 가지 일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이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날 일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고 이전 일을 기억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과거의 일을 추억하는 것, 그거 나쁜 일입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나쁜 일입니까?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옛날 일 생각하는 거, 추억하는 거. 무슨 의도가 있겠거니 지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나쁜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아내와 만난 일, 저 아이와 태어났던 과거의 일 생각하면 기분 좋고 감사하고 기쁜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죽하면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산다고까지 얘기해요? 추억.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 나이 들수록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추억을 먹고 산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 일은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으니까 너희들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려, 쓸데없는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어디에 주목하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서 기록된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자카르. 이 단어의 뜻은 어떤 거냐면 주의를 기울여 묵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의미로는 스스로를 권면하고 일깨우는 능동적인 영적인 활동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카르는 그냥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웃음 짓고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일을 곱씹고 되새기고 그것을 영적으로까지 해석하는 악한 습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묵상하느라 거기에 발목 잡혀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상태가 오늘 옛날 일을 기억하고 이전 일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 그것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지금 뒤로 가 있는 거잖아요. 뒤로, 과거의 일로, 이전의 일로 되돌아가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보시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바라보는 곳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소돔과 고모라에 악함이 가득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는 의로운 사람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천사를 보내셔서 그 롯과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여러분, 멸망의 성에서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린 거잖아요. 다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곳에서 이제 생명의 한 줄기 빛이 비춰진 거거든요. 그래서 롯과 가족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 이제 길을 걷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불에 이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롯의 아내죠. 롯의 아내가 어디를 바라보나요? 뒤를 바라보죠. 소돔과 고모라, 무너져가는, 멸망당하는 그 성을 되돌아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언제요? 뒤돌아 봤을 때, 뒤돌아 보자마자 즉시 소금 기둥이 되어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과거의 발목 잡혀, 그리고 자기 욕구에 발목 잡혀 살 곳이 지금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아니라 멸망당하는 곳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죄의 방향이거든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추억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일을. 그래서 지금 롯의 아내가 그 과거를 추억한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보자 말자 하나님은 소금 기둥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방향인데 이 죄의 방향으로 우리가 시선을 되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거기에 쏟게 돼요. 죄가 그렇잖아요. 죄 지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가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 없이 죄 지을 수 있나요? 부지런해야 죄도 짓더라고요. 그렇죠? 도둑만 생각해도 남들이 자nu고 있는 그 새벽에 부지런을 떨어야 뭐라도 하나 훔칠 수 있잖아요. 네. 죄는 그런 거죠. 우리의 온 마음과 시간을 거기에 쏟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곳이 앞이 아니라 뒤라는 거예요. 뒤. 과거에 이럴 걸, 그때 그 선택할 걸, 내가 왜 이 사람, 과거를 추억하게 만드는 그 무서운 죄의 방향이 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보지 말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으시죠? 왕년에, 이전에, 예전에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그 추억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현실은 지금 어때요? 왕년에 말한 사람치고 번듯한 사람이 별로 여러분 없죠. 왕년에 이런 사람. 지난 일을 추억하느라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지를 새카맣게 잊고 있어요. 새카맣게 잊고 있어요. 과거의 일에 집중하느라. 여러분, 이것이 죄의 방향입니다. 현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힘이 바로 죄에게 있고, 죄의 방향은 살 길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함이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 그냥 단순히 호기심에, 궁금함에 자기의 시선을 돌린 게 아니었거든요. 고개를 돌린 일이 아니었거든요. 자기의 마음이 돌아간 거예요. 마음이. 자기의 시간이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주님 계셔야 할 우리 마음이 앞을 보지 않고, 앞서가시는 주님 바라보지 않고 지난 일로 가득하면 결국에는 죽는다라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입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뒤를 돌아보는 거, 별일 아니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 우리 늘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내가 지금 살 길을 바라보고 있나, 내가 지금 죽을 길을 바라보고 있나,
우리 그걸 늘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한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나요? 네, 앞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죠. 뒤를 보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나요? 난리 나죠. 다시 해야 되죠. 네, 그거거든요. 그거.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기로 고백합니다. 선언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은 아버지의 장사를 자기가 하게 해달라고. 장사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먼저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면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괜찮아요. 주님을 따르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보고 있으면. 시선이 흐트러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풍랑이 일렁이는 배 위에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거셌던지 배를 집어 삼킬 만큼,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할 만큼 풍랑이 심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이 아니라 그 풍랑을 바라볼 때 주님이 제자들을 무엇이라고 책망하세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 믿음 없네? 믿음 없었네? 라는 질문이잖아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냥 단순히 고개를 돌리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뒤를 돌아보는 거, 과거를 추억하는 거 단순히 내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아닌가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시선이 흐트러지면 믿음 없는 거고 시선이 흐트러지면 영적으로 죽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주님이 아니라 주님만이 아니라 다른 곳을 쳐다보면 그것은 믿음 없다는 증거예요. 시선이 돌아가면 믿음 없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더 심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좀 우리에게 와닿는 말로 표현하자면 천국 못 가. 시선 흐트러지면 천국 못 가. 그러니까 말은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아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죠. 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순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는 그 시선,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결혼 15년 차거든요. 15년 동안 참 아내와 감사하고 기쁜 일이 참 많았죠. 근데 저나 제 아내나 둘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준다면 그동안 같이 산 정으로 좀 이해해 줄까요? 통 큰 남자로 제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준다면 제가 15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그 고마움에 이해해 줄까요? 여러분 일 아니라고 지금 그러든지 말든지 이해해 줘야 됩니까? 그 일이면? 제가 다른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 아내가 저를 용서해 줘야 돼요? 안 되죠. 그러는 거는 없죠. 사랑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사랑에는 그런 게 없죠. 여러분 부부가 자녀의 교육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를 더 놀게 해야 된다. 아니다, 지금 준비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집안이 어떻게 돼요? 총만 안 들었지, 칼만 안 들었지, 전쟁터잖아요. 전쟁터. 재정적인 문제 마찬가지죠. 뭐 자녀의 취업 문제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부부가 서로 시선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한순간에 천국이 되어야 될 가정이 전쟁터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거, 기억하는 거, 추억하는 거, 거기에 내 마음과 시간 빼앗기는 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지금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곳이 살 길인가, 주님의 길인가,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시편 23편 말씀이었어요. 저희 종순이 모임 때 목사님과 함께 나누던 것을 교우들과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양의 비전은? 모르세요? 양의 비전은 목자다. 저희 교우들이 막 가슴에 뜨거움을 안고, 정말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너무 기뻐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자가 이제 양들을 인도할 때 앞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양들을 칠 만한 곳인지, 양들을 보냅니까? 목자가 갑니까? 목자가 먼저 가죠. 양을 보내는 목자는 뭐라고 해요? 사꾼이에요, 사꾼. 양을 먼저 보내는 목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저기 목자가 가리키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 목자의 등을 바라보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양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선명하게, 그 주님의 등 바라보면서 그냥 찬송하며 가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꾸 시선이 돌아가잖아요. 자꾸 세상의 소리가 들려올 때 내 마음이 거기에 쏠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늘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에게서 시선을 돌리면 그냥 단순히 호기심이 많은 양이 아니라, 여러분 야생에서는 목자를 잃으면 죽잖아요. 현실이죠, 현실. 실제죠. 목자를 잃으면 양은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너무 중요해요. 보이는 것이 담기기 때문이고, 그 어디에 담기나요? 이것도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보는 것이 어디에 담겨요? 마음에 담겨요. 마음에 담긴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이끌어가면 죽어요. 내 마음에 담긴 것이 세상이면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죽어요. 당장 죽지는 않죠. 여전히 숨쉬고 살겠지만 영적으로는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가지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얽매여서 단 한순간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상태, 그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오기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앞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만 7년째 교회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뜻하지 않게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저희 교회가 드디어 이사하게 되었어요. 7년 만에.
어디 레파토리랑 비슷하죠. 어디 교회가 있던데 그렇게 7년 만에 이제 이사하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어디로 가냐면 여기 참 좋았더라 교회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가시면 3분 걸려요. 3분. 여기 큰 길 건너편으로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김민호 목사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작년 올해 이렇게 교회에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5번째 기도 제목이 교회 이전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교회를 이전한 경험도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도 막막했어요. 그래서 참 목사가 믿음 없이 5번째 기도 제목으로 넣었어요. 마지막에 기도하려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보내시는 곳으로 우리는 아멘하고 그냥 간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불과 한 달여 만에 모든 것이 결정되고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선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참 주신 감격스러운 마음은 무엇이었냐면요, 1년,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냥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전혀 감이 안 잡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들이 쫙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상황을 조정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그렇게 교회 이전을 위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에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가 인테리어 공사 중이거든요. 지금 매일매일 가보고 싶어요. 막 먼지 구덩인데 그래도 가고 싶어요. 기대와 소망이 있으니까. 기대와 소망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우분들이 이제 7년 만에 좁디 좁은 예배당을 벗어나게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새 일을 행하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 저희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화답할까요? 아멘 하겠죠. 아멘 할 겁니다. 큰 소리로 할 거예요 아마.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교회 여러분, 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새 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하나님이 반드시 새 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기대로 아멘 하셨어요? 어떤 기대로? 어떤 소망으로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우리 참 좋았더라 교회 수준은 그냥 반사적으로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 저 확신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아멘 하셨냐고요? 아멘 하셨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 설레는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인데 그것에 우리가 아멘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저도 저희 교회 교우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아멘 했을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고 했을 때 좋으세요? 두려우세요? 이 질문 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 좋으세요? 두려우세요? 좋으세요? 정말 좋으세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새 일에 정말 기대하기를 소망해요. 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43장 여러분 1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했고 불렀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를 지명했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새 일 마땅히 기대되잖아요. 소망이 되잖아요. 아멘.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은 과연 무엇일까? 교회가 이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성장하는 일. 가정의 어려움과 또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말 기적처럼 해결되는 일.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막힘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새 일로 시원하게 뻥 뚫리는 일. 취업의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되고, 이 회사 저 회사에서 나를 찾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일. 여러분, 그게 새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아시죠?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 그 새 일을 이 시간 함께 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일이 새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대는 어떤 거예요? 내 기대와 내 바람과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이라고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반응하지만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일은 아니, 하나님의 일이 새 일이야. 내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행하는 일이 새 일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새 일이지 하나님께 새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새 일.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분에게, 그 하나님께 새 일이 있을까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 새 일이 없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그분이, 그분에게 새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새 일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19절 말씀, 보라 새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자, 보거라, 내가 내 뜻대로 내 일을 행할 건데 이제 너희에게 나타내 보여줄 거야. 너희들이 이 일을 보면 반드시 알게 돼.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해결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행하시는 그 일, 거침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본문 7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서 창조되어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뜻. 25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새 일, 하나님의 역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떼쓰지 말게요. 예수님 바짓가랑이 그만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기꺼이 그 길 따라가시게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새 일을 행하셨냐면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죽음의 장소잖아요. 죽음은 모든 것을 삼키는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의미 없음 되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 죽음의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지냈던 고난주간과 부활절,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르실 때 그 골고다 언덕을 여러분 우리 말씀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 늘 거리끼고 걸리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실 때 그 언덕길에서 주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늘 마음에 걸리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죄가 없는 줄 자기들도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이 걸림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르시는 그 십자가, 그곳은 완전한 절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 형벌을 받고 그 사람이 가는 결론은 죽음밖에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멋지게 가르쳤어도 그들 눈에 보기에는, 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은 틀림없이 죽게 돼 결과가 거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세상의 죄를 지고 짊어지시고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가시는 그 주님을 향해 침뱉고 조롱하고 욕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선 새 일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수많은 사람들마다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예수님 역시 결과가 그럴 것이다 라는 결론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침뱉고요, 거리낌 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요,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의미 없는 사람에게, 소망 없는 사람에게, 이제 의미가 없으니 가치도 없는 그 사람에게 욕하고 침뱉는 거 그리 나쁜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새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모든 것이 의미 없어져 버리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죽음을 상징하던 그 십자가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절망인 그곳에서 하늘의 소망을 꿈꾸게 하셨고,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그 십자가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새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참 납득하기 어렵죠. 설명하기 어렵고, 우리 믿음으로 진술하지만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도대체 죽어야 산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죽는 거고 사면 사는 거지. 죽어야 사는 그 놀라운 비밀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새 일,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모두가 의미 없다고, 의미 없으니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살린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변함없이, 거침없이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일을 떠올리면 마치 이 땅의 소망과 이 땅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 막 기대하잖아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너를 통해서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면 본능적으로 이 땅의 욕구와 이 땅의 바람들이 충족되는 거 우리 자동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본능적으로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 기대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이 열린다는 것이죠. 이 땅에 고정된 우리의 시선, 십자가를 통해서만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 하나님의 고유한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그 유일한 통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죽음처럼 강한 우리의 본능, 정말 죽을 만큼 강한 우리의 본능, 매일매일 싸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보다 더 강력한, 사망보다 더 강력한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그 일,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일이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새 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새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새 일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 새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새 마음에서만 비롯된다라는 사실. 저와 제 아내가 이제 거실에서 큐티를 하다가 저는 제 방에 있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막내가 아빠 하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와봐. 싫어 네가 와. 이랬어요. 한 2, 3분 지났을까 아이가 와다다다 달려오더니 제 책상에 무엇인가를 하나 탁 내려놓으면서 아빠 선물이야 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거였어요. 새 마음. 새 마음. 그때 한창 그 종수님 모임에서도 목사님이랑 이 마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이 마음이 주님만 담겨 있어야 되는데 우리 너무 많은 것이 우리 마음에 살되어 있어서 그거 떼어내야 된다. 저희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새 마음 십자가에서만 가능해.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새 마음인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계속 성경에 꽂아놓고 다니고 있어요. 새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새 마음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새 마음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 일이 보이면 세상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 새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 그 새 마음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통과한 새 마음으로 주께서 행하시는 새 일, 주님의 고유한 뜻과 의미와 계획이 있는 그 새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 귀신에게 사로잡혀, 마귀에게 사로잡혀 돈벌이로 이용당하는 요종이 하나 있었고 그 요종이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을 듣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주인은 하루아침에 자기 돈줄이 끊어졌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갇히게 만들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많이 맞아서. 그리고 감옥을 지키는 병사는 잠시의 쉼도 허락하지 않을 만큼 불꽃 같은 눈으로 바울과 실라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발에 묶인 착고는 얼마나 세게 차웠든지 조금만 움직여도 착고가 자기의 발을 에워 조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한밤중 가장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교회 나오는 것 쉽죠. 막 집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교회로 달려오는 것 반사적이죠. 뭐 거의 믿음 있으신 분들은 제가 설교 듣기로는 그것 때문에 새벽 예배 없애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문제가 있으면 예배당 오는 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정말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이 어려움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은요,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는 하는데, 기도까지는 하는데 찬송은요? 그러신 분 없으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
여러분,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막막한 상황에서, 가슴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 노래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날 때, 그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 하나님의 일을 새 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진 백성,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그들이 바로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요? 언제 찬송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설교의 제목에 힌트가 있는데 언제 찬송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찬송하길 원하세요. 그럼 누가 찬송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새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언제나 그 사람들이 찬송하게 하는 것. 여러분, 찬송이라는 의미를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근데 기쁠 때에도, 행복할 때에도, 감사할 때에도, 또한 괴로울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가슴 답답할 때에도, 죽을 것 같이 무거울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새 마음,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찬송, 그냥 곡조에 붙인 노래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 시편 27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지은 시편이 이 27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쫓기는 아버지의 심정, 저는 아들이 없어서 잘 몰라요. 아들 있으신 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나를 쫓아와, 칼 들고. 그 쫓기는 심정. 그때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다윗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시편 27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압살롬이 쫓아오고 있어요. 아버지 죽이겠다고. 그때 다윗은 주님을 기뻐하고 있어요. 주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나 그 주님의 집에 머물고 싶어요. 근데 상황은요, 문제는요, 아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죽이겠다고.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 마음과 탁 맞은 사람이다. 자기가 살던 궁에서 쫓겨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그 다윗의 찬송, 아들에게 배반당하는 정말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아픔을 안고 있지만 나 주님 그래도 노래할 거야 라고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그 찬송. 그래서 시편을 그렇게 많이 지었나 봐요, 다윗이. 정말 그 다윗의 찬양을 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과 또 내 계획이 어그러지더라도 그동안 내가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매달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순전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셨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뜻대로 그 일 이루어 가시지.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나 하나님 노래할 거야. 나 그 하나님 찬양할 거야. 라는 고백이 우리 참 좋았더라 교회에 매일매일의 찬송 속에 묻어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마음으로 주님의 새 일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찬양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언제나 새 일. 우리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시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새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환경과 여건에 하나님이 지배받으시는 것처럼 여겼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문제 해결이 새 일이라 여기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마음에 여전히 문제와 상황을 품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했던 지난 찬양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땅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마음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기뻐 노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만 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꼭 이루신다는 믿음이 더 주어졌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가능하면 월요일 날 본문을 정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월요일 같이 본문을 정하고 월요일부터 묵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만 받드는 일들을 시작하는데, 우리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에서는 이제 아침에 이렇게 그 교회에서 선포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아침에 묵상시 있잖아요. 말씀 카드가 나갑니다. 저녁에 말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선포드린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눔을 하는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들이 벌써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살았구나. 말씀을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먹은 흔적이 없었구나. 말씀으로 부모와 자녀 세대가 소통이 일어나는 우리 초창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목사님 1부 설교 하셨으니까 2부 해야 돼요. 목사님 1부 설교로 새 일, 새 일은 반드시 새 마음이 있어야 된단다. 그 새 마음 있는 사람들은 찬송의 삶을 산단다. 1부 설교했으니까 2부 설교 새 마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1시간, 정확히 목사님 설교를 지금 보니까 1시간 60분 이상 하신 것 같아요. 했으니까 2부 설교는 조금 길어요. 72분 정도.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조금 같이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원고님 말씀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새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새 일은 하나님의 일. 그 새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새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새 마음은 오늘 본문의 입각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지금 새 일을 말씀하시면서 새 마음을 어떤 것이냐 말하는 거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낸대요. 광야의 길. 이야기는 광야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새 일을 봐요. 사막이 들을 때에만 하나님의 새 강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막을 경험하지 않고 광야를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새 마음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뜻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광야나 사막은 갈증을 불러일으키고 그렇죠. 갈증.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갈증이 많이 느껴요. 재정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삶의 관계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이런저런 갈증을 느껴요. 그 갈증을 채우려고 자녀를 교육하잖아요. 돈벌이를 해요. 그 갈증 채우려고. 그 갈증 채우려고 관계를 쌓아가요.
그 갈증을 채우려고 끝없는 노력과 그리고 합력할 선을 이룬다라는 비명 아래 수많은 일들을 진행시키죠. 그런데 아무리 큰 갈증이 있다 할지라도 사막은 그 갈증을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결론이 새 마음이에요. 아멘. 살아가면서 갈증이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이 죽은 사건. 자식을 통해서 갈증을 채우려고 했었고, 재정을 통해서 갈증을 채우려고 했었고, 삶의 이러한 저런 일들을 통해서 갈증을 채우려고 했던 그것이 죽었을 때 그 마음에 길을 내신다 그 뜻이에요. 어떤 길? 하나님의 새 일을. 그게 20절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설교에 그것을 하나 플러스합니다. 설교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 가운데 그 하나를 성격합니다. 하나님, 그 새 마음을 갖는, 내가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수많은 요건들에 대해서 사막처럼 광야처럼 갈증을 도저히 채울 수 없는 환경이 나입니다. 그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이 다 죽는 것.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새 일을, 하나님의 새 길을 내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뜻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스며들기를 주를 축복하고, 오늘 함께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의 새 일을 보는 인생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새 일을 봐야만 됩니다. 새 마음을 갖겠습니다. 갈증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들이 십자가에 죽고 그곳에 주님께서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 역사를 맛보아 그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만 보이니 그 하나님만 찬송하는 인생 나 삼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란다. 나와 함께 있는 동안 언제나란다. 나와 함께 있는 동안 언제나 너희들은 새 일을 본단다. 새 마음을 가지렴. 다른 것을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다 죽는 게 광야고 사막이란다. 그곳에 내가 길을 낸단다. 그 새 마음이 되어 새 일이 무엇인지 보렴.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마음, 나의 감동, 나의 뜻을 보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붙드셔서 하늘 영광 취할 때 삶의 이러한 저러한 일들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정한 마음 날마다 확인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한국교회 우리 목사님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힘겹게 달려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애통의 마음을 주셨사오니 우리 목사님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책도원 임에 들통났음을 만방에 선포하노라. 메시지를 흔들려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의 책동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끈돌아 떠나갈지어다.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니 메신저를 공격해서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메신저를 흔드는 어둠의 세력의 책동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은 손도 대지 못할지어다. 한국교회의 진리가 결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온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소리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애통하며 주 앞에 나가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붙드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쁨을 회복하게 하셨사오니 감사가 있게 하셨사오니 찬송이 있게 하셨사오니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노래하게 하셨사오니 감사가 채워지게 하셨사오니 그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가심이 언제나 새 일을 갈망하는 새 마음을 가진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